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곧 다가올 위대한 이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꿈과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거나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소망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선한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는 가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영향력도 지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꿈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일 때 우리는 한계에 갇힌 듯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잠언 1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이 그 재물이 의인의 손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이전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마음속 비전은 너무나 큰데 통장 잔고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능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이미 그 꿈을 이룰 공급 계획, 즉 프로비전까지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대한 이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 갑작스러운 승진, 그리고 경건한 만남의 축복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며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우며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자원을 긍정적이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영향력과 부를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그것을 거두어 당신의 손으로 옮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성취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고 사업을 확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더 좋은 환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축복이 우리를 뒤쫓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이전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 정확하게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복이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나듯 예기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다는 의미입니다. 30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았던 주택대금을 갑자기 갚게 되는 기적, 생각지도 못했던 승진이나 유산, 놀라운 사업 기회가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뒷전에서 묵묵히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부서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향력, 명예, 위신의 이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무시하고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며 당신의 아이디어를 묵살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전이 일어나는 날 역할은 역전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과 영향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위대한 이전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금과 은, 그리고 값비싼 의복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 년간 그들을 억압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신들은 안락한 집에서 풍요를 누리던 압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자원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가져와 내 백성의 손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자들의 재물을 가득 싣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불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위대한 이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십 년을 방황한 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그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도 이러한 이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 그것은 당신 차례가 아니었던 승진, 예상치 못했던 기회, 당신을 뒤쫓아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유로운 자에게 자원과 영향력과 은혜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국 땅에서 페르시아 왕의 술시중을 드는 평범한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가 찾아와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며 백성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며칠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자금도, 자재도, 인력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위대한 이전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왕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우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느헤미야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적절한 사람들을 움직여 당신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길에 예비해 두시고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휴가를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사했지만 목재와 석재를 살 자금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은 걱정 말라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 길을 가는 동안의 안전을 걱정하자 왕은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를 보호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방 왕이 자신의 자금, 자재, 호의, 그리고 영향력을 모두 느헤미야에게 이전시켜준 것입니다. 그 결과 수년이 걸려도 모자랄 이 거대한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 꿈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이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에 자금을 대어줄 사람들, 문을 열어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풀 사람들을 이미 당신의 길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 남들이 수확하고 남긴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인생은 그녀에게 불공평했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겪은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밭의 주인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룻의 성실함과 고운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밭 전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자원도 미래도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 사이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것을 계기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나라 전체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의 자리로 이전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만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한 환경이 느헤미야와 같고 룻과 같고 요셉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도록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아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선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과의 상황이 곧 역전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손으로 자원이 옮겨지고 영향력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배경에 있던 당신이 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근히 살아가던 삶에서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이전이 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당신은 상상보다 더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처럼 당신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룻처럼 당신은 밭에서 일하는 자에서 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